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메르스로 인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 참 나라가 평안하고 걱정 없이 잘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에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평상시에 새벽에나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룻기서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룻기서라는 책. 룻기서를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읽은 생각에 부모님한테 잘해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있게 된 의도는 부모님에게 잘하라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쉽게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있게 된 룻기서가 쓰여진 데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잘 말씀을 통해서 풀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신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 쭉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성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이 있죠. 근데 그 다윗이 중간에 딱 있어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역사가 있어요.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잠시 동안 보겠어요. 오늘 말씀 덮지 마시고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덮지 마시고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게 이제 보죠.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갑니다. 이제 그건 덮어도 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보면 살몬과 라합의 부부가 나오고 보아스와 룻의 부부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만 나와요. 그 두 가정이 나오는데 이 두 가정 사이에는 약 한 400년 가까운 사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두 가정 얘기 낳고로 족보로 지나가지만 그 두 부부 사이에는 약 그런 긴 기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400년 정도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하는 것인데, 이 연결을 시켜주는 책이 보아스,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이 400년 기간을 연결시켜주는 책, 이것이 룻기서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라합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은 기생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딱 들어갔더니 점리 큰 성이 있었는데 그게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을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보를 입수하죠. 그리고 빙빙 돌아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물리칩니다. 치는데 그때 라합이라는 여성이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러면서 우리 가족을 좀 살려달라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점령에 제치고 그 라합이라는 사람의 가족을 살려줘요. 구출해준데 그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이제 살았는데 그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갔을 때예요.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는데 약 7년 정도 걸려요. 7년 정도. 그것도 다 못했어요. 그게 7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가 약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평안하게 살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잊어버리죠. 그 시간까지 이렇게 다 합하면 약 400년 가까운 시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이름이 이 보아스가 혈통을 타고 났는데 그 대가 이어지는데 대가 이어지질 못했죠.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다윗이
일통에 이어지는 그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을 이어지는 과정이 바로 룻기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룻과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이스라엘 족보가 쭉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두 사람, 오늘 나오는 두 사람, 보아스와 룻,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들을 우리가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의 사는 시대는 사사기의 끝부분께 시대입니다. 끝부분 시대. 그러니까 라합에게서 여기 5절에 보면 라합 나왔는데 라합과 보아스 사이에는 약 400년의 긴 시간이 거기에 지나가는 거죠. 사람 읽었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사이에 40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참 쉽죠. 400년 가는데 아주 쉽습니다. 40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이제 보아스는 룻은 어떻게 됐죠? 룻은 나오미의 가정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자주 들어요.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들었고 또 이때 이제 나오미 때도 흉년이 들어요. 맨날 흉년 들어요. 일단 그 흉년 들으니까 사는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지방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피난을 가서 거기서 이제 자녀들이 다 결혼을 하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그냥 다 죽어요. 세 남자가 아버지와 아들 두 아들이 다 죽고 이제 세 여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세 여자 남는데 이제 거기에 베들레헴 동네에 이제 거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회복이 됐다. 그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며느리도 돌아가라. 다시 자녀를 낳으려니까 계대 결혼에 남자도 없고, 남자도 언제 새로 나와서 나도 낳을 수도 없고, 남자도 없고, 그러니까 계대 결혼도 못해.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큰 며느리는 돌아갔고, 룻은 따라갔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죠. 그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계를 가지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아주 덕망을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 근데 룻은 이제 가정이 다 이제 파탄되었고 남자들 다 없고 이제 고부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둘이 사는 거예요. 여자들 둘이. 그때 당시 여자들 둘이 살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젊은 며느리가 나가서 이스락 줍든지 뭐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히 룻이 이 일을 하게 되죠. 룻이라는 사람의 형편은 뭐냐? 이 땅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의 예표입니다. 이제 그래서 보아스는 이때에 볼 때 사회적으로나 덕망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룻은 이 세상에서 아주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이에요. 가정도 파탄이고 이제 뭐 안 되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주 이렇게 간격이 높은데 이 두 사람이 만남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 우리는 낭패와 실망당한 사람, 죄에 물들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자에 거룩하신 분, 이 두 분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룻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죄인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하는 일들은 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룻이 하는 일은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그 두 사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 두 사람 사이에 룻이 은혜를 입는데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은혜를 입는 과정과 똑같다. 그 얘기를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사실은요, 보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둘이 맺어질 수 없는 신분이에요. 맺어질 수 없는 신분.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는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으로 파탄난 사람이에요. 그 둘이 이렇게 이게 안 맞는 거죠. 신분이 어울리지를 않아요. 교양적으로 볼 때도 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일들이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죠. 그래서 죄에 젖어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것처럼 이 룻도 그런 과정에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두 사람 사이의 얘기를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볼 때 여기서 보면 보아스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룻 우리를 생각하면 돼요. 자, 보아스가 룻하고 어울릴 수 없는 형편이지만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들을 합니다.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그걸 보면 이제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보아스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두 사람 사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들은 뭐냐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주어요.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어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죠. 그 보아스라는 사람과 어디서 매개체가 되어지냐면 밭에서 매개체가 되어져요. 밭에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는요 남자 동생이 있으면 남자 동생 시켜서 편지 전달했지. 그거 많이 해봤죠? 젊은 사람 안 해봤어. 그래서 한 사람은 남자 동생한테 심부름 시키고 아 옛날이여 그리워라 그랬는데 그거 안 해본 사람은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그때 누나 있는 동생은 맨날 심부름 많이 했지. 나도 했을까 안 했을까? 잘 모르겠네. 그래서 그렇다 치고 그라스에게 밭에 가게 됐어요. 밭에서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만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우연히 가게 됐어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누구의 밭인지도 모르고 룻은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갔다. 이삭을 줍습니다. 우리도 다 이삭 주셨었죠. 어렸을 때도 저도 이삭 주셨어요. 두 번째 이제 그런 일을 하여 두 번째 관심을 보이는 보아스. 보아스가 관심을 보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한번 또 읽겠어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나오미가 원래 베들레헴 동네에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좋았어요. 좋은 가정이었는데 그 형편에 의해서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 올 때는 다 죽고 가족들이 다 죽고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왔어요. 그래 돌아왔다. 그런데 모압 이방 여자가 하나 따라왔다. 그래 동네에 작은 동네니까 다 소문나지요. 삽시간에 동네에 소문나는 거예요. 그래요. 보아스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나오미라는 집에 며느리가 있는데 따라왔대. 그 젊은 며느리가 따라왔대. 어머니를 공경하려고 따라왔대. 그래 이제 소식이 다 전해졌죠. 보아스도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그런데 밭에 와서 보니까 한 번은요.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되냐면 보아스가 이제 베들레헴에 갔다고요. 베들레헴에 이제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밭을 갔어요. 자기 밭을 갔다고.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자기 밭에 갔어요. 갔더니 이스락 죽고 있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누구냐? 저 집 누 집 딸이냐? 이렇게 물어봤겠지. 응?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누 집 딸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녀가 이쪽고 저쪽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처럼 보아스도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즉 관심을 가지고 본 것처럼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마음을 열고 그 복된 관계를 맺는 거지요. 그 룻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제 보아스가 또 하는 일이에요. 보아스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연상하면 돼요. 자,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 같이 읽겠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거기 보면 내 딸아 이런 말을 해요. 딸아. 나이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 살아라. 율법에 의하면 이스락을 줍는다고요. 이스락 죽게 하죠. 이스락 죽을 때
그걸 좀 흘려줘라. 못 죽게 하지 말고 흘려줘라. 그렇게 율법에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것을 알고 그에게 주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해. 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는 거죠. 아하, 나오미의 가족인데 그 가정 불쌍하잖아. 불쌍하니까 여기서 들어. 그리고 그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보아스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살고 그래서 주서라 그랬어요. 이 말을 건넨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언제든지 보아스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누구냐? 보아스 저 집이. 그래 따라 여기 있어라. 막 주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보아스가.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뭐하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기 좀 잡았냐? 물어보니까 못 잡았대.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때 주님이 와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래, 나와 왜 의심하냐? 주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저들이 배고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고 오시면 오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는 모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제 보아스가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의 누에게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이런 거죠. 물을 준다 마시라는 거예요. 이 물때 이때에 물이라는 것은 물 때문에 전쟁하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물 때문에 전쟁하고 어려움이 많아. 그러니까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을 만날 때 만나지만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물을 달라고 안 할 거다. 생수에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물을 마셔야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생수의 물. 그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오신 것 같이 그래 생수를 주시는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아스가 줬죠. 자, 다섯 번째는 14절 말씀에 오늘 다음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따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는 소리가 없네. 남았더라? 남았더라. 거기서 이제 떡을 먹으래. 떡을 먹어. 그래 이제 배르지. 떡과 곡식을 줘요. 누가 줘요? 보아스가 줘요. 그래 먹으라고 이렇게 주고 곁에 앉으라고 주고 먹고도 어땠어요? 남았어요. 5,000명을 먹이고 남으셨어요. 예수님을 했어요.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도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죠. 보아스가 이렇게 주었어요. 룻에게도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풍성한 삶으로 쓰고 남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15절 말씀해 보면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이삭을 죽게 도와줍니다. 생활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는 걸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 주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일을 성령으로 하시겠으니까 그 일을 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일을 주시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루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나. 앞에 3절 말씀에서 뭐였어요?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어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섭리하심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합니다. 그냥 아무 밭이나 가지 않았어요. 용케 갔어도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룻은 이제 누구 밭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돌아올 때 자기 밭에 갈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다 시켜놓고 가니까.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밭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 했냐면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타이밍이 딱 맞은 거지. 타이밍이 맞았어.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 대면을 하게 보는 거죠. 대면. 룻의 걸음과 보아스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인도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룻에게 밭에 가게 하시고 룻이 보아스에게 밭에 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 이렇게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이를 찾아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긴 역사에, 예수님의 족보 역사에 꼭 있어야 할 다리 놓는 일을 하는 이 부부예요. 이게 맺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서의 중요한 요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 룻이 이제 그러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보아스의 호의를 룻이 다 받아들입니다. 보아스가 하찮은 여인 룻에게 관심을 보이고 은혜를 베풀 때 룻은 그랬어요. 그 보아스가 돌봐주는 일을 생각할 때 하늘 같았지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갔다 와가지고요, 시어머니한테 쫑알쫑알 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에게요,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님이 좋아하냐면 낮에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을 저녁 때 집에만 계시는 부모님에게 쫑알쫑알 얘기를 잘해주는, 그 사람이 효자더라고. 왜? 부모님은 돌아다니지를 않으니까, 돌아다녀봤자 범위가 짧아, 좁아. 그러니까 듣고 싶어요. 저도 궁금하더라고. 아직도 벌써부터 궁금한데 연세 드신 부모님은 얼마나 궁금해서,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그냥 쭉 해주는 거예요. 쭉 해줘. 이렇게 해서 관심을 보이고 감사해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쫑알쫑알 거기서 또 자문을 받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자문을 받아요. 그때 이제 그렇죠. 그래 이제 받아들이는 일이라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볼 때 자기가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평균 수명도 짧을 때인데 그때 그 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할 때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오기는 따라왔지만 참 아비 캄캄할 거예요. 아비 캄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지. 자, 보세요. 10절 말씀에. 그걸 생각하니까 이 보아스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 10절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봐야 합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이방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나는 이방 사람인데 어째서 당신이 어째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째서 나를 돌보십니까? 주님께서요,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 평상시에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자주 했는데,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룻에게는 아주 이게 구구절절히 감사한 일이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거 하는 말이에요. 10절 하반절 그 말씀 우리 다 같이 이거 외워야 우리 기도 제목이 돼요. 어찌하여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10절 거기 줄 쳐드세요. 10절에서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오늘 핵심입니다. 자, 거기 같이 읽어요.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시요.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내게 돌아보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이것이 믿음의 우리의 고백이에요. 루시 보아스에게 할 수 있는 고백은 그거였어요. 이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찌하여 나를 돌보십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왜 내게 은혜 주시고 왜 내가 예수 믿게 하시고 왜 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살게 하시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은혜예요. 룻이 우리 대신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룻이 한 말을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네, 대신해 줬으니까. 자, 한번 다시 해요.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할까?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서요 눈물이 나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불러도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데요. 10번, 20번 집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혼자 있으면서 불러보시라. 이 룻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불러보시면 눈물이 철철철철 지절로 나와요. 이런 은혜를 생각해야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믿음의 축복의 가정을 또 봅니다. 룻과 보아스의 가정은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냥 둘이 착하고 좋아지느라 그럴 뜻이 아니에요.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계보를 연결시켜주는 부부입니다. 연결시켜주는 부부.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예수님이 다음에 보면 다윗에게서부터 예수님의 족보까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은 뭐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멀리 갈 것 없어요.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이죠. 보아스와 룻은 메시아의 조상이 된 중요한 주제가 이것이 룻이에요. 여러분 조상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자녀의 조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요 저희 할아버지를 본 일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보셨대요. 근데 어렸을 때 뭐 아기 때 봐서 기억도 안 나. 할머니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분의 믿음으로 제가 신앙을 이어받아서 또 자손에게도 믿음을 줘요. 그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뭐였냐? 익산 오산에서 군산 국몰까지 새벽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3시간 예배드리고 돌아오면 그 다음날 다 울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신앙을 믿어오니까 그 핏줄기가 흘러내리는 거지 나한테. 그 믿음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에 이 일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천국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선에서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보아스라는 사람 보내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파산되어 죄에 물들고 묵대 묻고 그런 사람을 우리를 구원하시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믿음의 일들이죠. 일요일 관계에서 주님의 은혜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듣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외웠던 말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걸 또 한 번 외워요. 두 번 해봐. 두 번 해보겠어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2층 입 좀 열어서 말 좀 해봐요. 괜찮아. 자, 해봐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오늘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의 가정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경제를 경배하는 주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는 가정,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 가정 다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